오늘 말씀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연해 받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문이 열려야 돼요. 20대에는 취업의 문이 열리고 또 결혼의 문도 열리고 자꾸 그 문이 열려야 됩니다. 또 30대 때에는 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돼요. 출산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40대에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제 좀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좀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40대 때 그 문이 안 열려버리면 이제 언제 열릴 거예요? 50대는 좀 늦지 않을까요? 물론 50대에도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50대 때에는 하나님이 건강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50대부터 몸이 이렇게 아파버리고 병원 다니면은 참 나머지 인생이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이에 맞게, 그 나이대에 맞게 자꾸 열어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또 그 문을,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문들이 있어요. 그 문을 열어주셔야 살아요. 그 문이 닫혀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표적과 기사가 열리고 은사가 열리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교회에도 자꾸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가 열리고 헌신하는 것들이 열리고 자꾸 열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열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에 자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자꾸 문을 열어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은 열어가시는데 반대로 마귀는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가로막고 장애를 주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자꾸 열려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에 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까지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복음이 열려요. 거대한 도시에 복음이 열렸어요. 계속해서 이 광대한 복음의 문이 막 열려요.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열어 나가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제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을 막아요. 어떻게 막냐면 그 복음의 문을 막기 위해서 헤롯을 선택해요. 그래서 헤롯이 마귀에게 충성합니다. 헤롯이 칼을 들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목을 베입니다.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예요. 그 중에 야고보의 목을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타격이 컸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복음 전도에 하나님이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하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근데 베드로를 가둬버리고 베드로의 목도 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초대교회의 복음 선교는 엄청나게 이제 막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베드로가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과 권능을 아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나았어요. 베드로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복음서에 예수님은 지나갈 때 겉옷 만지고 나은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의 그림자 때문에 다 병 나은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영적인 권세를 주셨고 흑암의 권세를 대적해서 뚫고 나가는 어떤 복음을 들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가장 특공대예요. 가장 앞서 나가서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복음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위축되고 가로막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제한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헤롯이라는 그 정치 권력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헤롯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헤롯은 군대를 가졌습니다. 헤롯은 그 정치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헤롯과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총 들고 칼 들고 싸우겠습니까? 나가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헤롯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5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문이 열렸어요. 다시 그 마귀가 막아버린 그 문들이 다시 열리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이 닫힐 때, 여러분 삶에 문들이 닫힐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니까 기도하면 문이 열려요. 여러분 삶에 무엇인가가 막힌다고 느꼈을 때 간절히 기도해요.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특별한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이구나, 그런 뜻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 죽었어요. 교회에 큰 타격이 왔어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지 12년이 지났어요. 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12년 동안 했는데도 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 베드로도 갇혔어요. 정말 이 초대교회는 좀 뭔가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12년 동안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잡혀가서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잡혀가고 12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12년간 기도했는데도 순교를 당한 그런 상황인데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쭉 뻗어나갔다, 뜨겁다, 성실하다, 꾸준하다, 그런데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목배임을 당하기 하루 전날 문이 열려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문이 열리냐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갑자기 하늘에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얘기지 비현실적인 얘기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비현실이고 초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역사를 해야 땅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별수를 다 써봐도 안 돼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고 살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한테는 이 문 열어줄게. 너한테는 이 문을 열어줄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먼저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나에게 확 열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위해서 꼼짝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버렸어요. 하늘문을 열어서 그 천사를 보냈어요. 아주 강력한 미가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그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탈옥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크나큰 위기에 있을 때, 교회가 존폐의 기로에 있을 때 사단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정말 흑암의 시기예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이에요. 정말 헤롯의 정치 권력과 헤롯의 그 간악함과 그 모든 정치 권력들이 총동원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 시점에 모든 상황이 교회에 불리하고 불가능해 보일 때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먼저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야곱은 굉장히 자기 머리와 자기 수단과 자기 꾀와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야곱이 축복을 받았냐면 베델에서 하늘이 열렸을 때 야곱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때부터 야곱의 삶에 축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내 힘과 지혜와 내 수고로 애쓰는 것은 딱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호련히 한순간 열어버리면 우리 삶은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 돼요. 교회 안에 하늘이 열려야 돼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서 열려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급박한 위기와 어떤 존폐의 기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감옥은 아주 철통 같은 경비를 자랑하는 이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감옥에 아주 중죄인을 수감하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가 있고 또 견고한 쇠문이 있었어요. 이 문을 누가 열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구원한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갈 때 그 쇠문을 하늘의 능력으로 열어버렸어요. 저절로 열리더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냥 오토매틱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문이라는 거예요. 자동문으로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감옥문이 그냥 저절로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수감된 감옥은 군인 내식인 4패 16명이, 그러니까 4명씩 베드로가 수감된 그 감옥을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인 2명이 베드로 옆에서 또 잠을 자요. 같이 옆에서 같이 지키고 있어요. 18명이 지른 거예요.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착고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대적하고 옥에 가두고 지키고 쇠사슬에 매이게 하고 죽이려 합니다. 마귀의 의도는 분명해요. 자꾸 묶어버리려고 하고 결박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회를 묶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아주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묶여있다, 우리가 뭔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감옥 갈 일이 뭐가 있나? 내가 감옥에서 천사가 와서 나를 떠내줄 일이 뭐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의외로 많은 나를 묶고 있고 나를 결박해버리고 나를 가둬버리고 이 군인 4패가 지키는 그런 견고한 감옥 안에 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대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사라졌다, 우울하다고 합시다. 나 우울해. 내가 일주일 중에 나는 수요일 날 꼭 마음이 우울해진다. 그런 분이 있어요. 또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나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살맛이 안 난다. 내 마음속에 사람이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평생 우울하다, 이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우울증의 감옥에다가 딱 가둬놓고 착고를 딱 채워버리고 군인 4패에다가 지키게, 못 빠져나오게, 그 우울증의 감옥에서 못 빠져나오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지금 뭔가 내가 묶여 있는 것이고 결박당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내가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그 감정을 가지고 마귀가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나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 감정 속에, 그 기분 속에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딱 결박당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내 영혼에는 전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안 나와요. 내가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를 안 한다, 내가 원한을 품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감옥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한을 품고 있고 내가 세상 유혹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도 감옥입니다. 뭐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재미로 살아요. 그냥 성경도 재미가 없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뭔가 세상 만족이 있고 세상 즐거움이 있고 세상 탐욕에 빠져가지고 산다. 그것도 유혹, 그것도 감옥이에요. 거기에 딱 마귀가 베드로를 견고한 감옥에 가둬버린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평생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도 감옥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항상 피해자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가 돼요. 이 열등감도 감옥입니다. 자기 연민의 감옥, 분노의 감옥, 원한의 감옥. 이 감옥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는 있지만, 숨을 쉬고는 있지만 딱 제한되어 있어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감사도 없어요. 찬양의 뜨거움도 없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를 깊은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 자아의 감옥은 정말 무서운 감옥이에요. 사람의 자아처럼 무서운 감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옥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세요.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뭔가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그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해야 그 결박이 풀어지고, 기도해야 내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그냥 무기력해지고 피동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갇힌 영혼, 결박된 영혼, 묶인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고 춤추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감옥이 있더라도 그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닫고 있는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이 문은 감옥문은 저절로 열렸는데 이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았어요. 되게 세 가지 문 중에 가장 힘들게 열렸어요. 하늘문은 갑자기 순식간에 열리고, 감옥문은 저절로 열리고,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문은, 봅시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베드로가 막 대문을 두드려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요.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놀래가지고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 여자아이에게 네가 미쳤다 그럽니다. 여자아이는 힘써 참말이다 그럽니다. 16절 보면 그때까지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 좀 열어주라, 문 좀 열어주라. 그때서야
그들이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열리질 않아요.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많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대문이 잘 열리지 않아요. 미쳤다 그런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왔다 그러면 미쳤다,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한다, 미쳤다. 하나님이 지금 병을 고친다, 미쳤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뭔 소리냐.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지금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고 있는데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설교 끝날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끝나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을 때 결국은 그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인들은 헤롯의 권력은 눈에 보였어요. 헤롯이 얼마나 성격이 고약하고 아주 포악한 군주고, 헤롯 왕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헤롯의 군인들이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인지, 헤롯이 가지고 있는 감옥이 얼마나 철통 같은 감옥인지 그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고 천사들도 보이지 않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요즘 시대에도 그러나 요즘같이 첨단 문명의 시대에도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그런가? 우리는 별로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닫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자꾸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뚫고 들어왔어요.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문이 열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보다, 감옥의 문이 열린 것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령한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구나, 이 헤롯이 지배하는 세계보다 더 강력한 권력과 그 더 큰 세계가 있구나,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군 천사를 보내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는구나. 눈이 열렸어요. 그게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교회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가서 설교 말씀 듣고 또 예배 교회 가서 출석 도장 찍고 와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늘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초대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렸고 그 세계가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영광과 임재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서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